어제까지 권위 논쟁에 대한 그런 말씀 연결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금 논쟁이죠. 그리고 내일은 부활 논쟁, 이렇게 해서 3대 논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있었던 3대 논쟁 중에서 오늘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논쟁의 본질은, 오늘 제목이 세금 논쟁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야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세금 논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위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비유의 농부를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2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17절 18절이 뭐냐면,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게 누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 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이 버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버려진 돌이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기초돌이 되시고, 마지막에 이제 캡스톤이라 그래서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이제 버려진 것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게 자신들을 향해 하는 것인 줄을 듣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고, 정신 차리라고. 니네 이 돌이 떨어진다. 니네가 떨어지든 돌이 떨어지든 박살난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 부모님이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간절하게, 어느 때는 좀 온화하게, 어느 때는 냉철하게, 어느 때는 야단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듣는 귀가 있을 때는 이게 들리는데 들을 귀가 없을 때는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애들이 안 들려요. 오히려 악바라지게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덤비죠. 덤빕니다. 덤비는 걸 좁힐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물론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엇나가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에 기록이 돼 있죠. 같이 한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작고다되 백성을 두려워하다. 자기들을 향해 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알죠. 그러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고자 하죠. 죽이려고, 없애려고.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런 세계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이거를 참 놀랍게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순종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죄를 져야 죄인이지 인간이 본래 죄인이라는 걸 인식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를. 이게 기적이죠.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안 하죠.
이게 참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우리도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들은 이제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막 따르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고 없애고자 하는데 어찌하지는 못하고 흉계를 꾸미죠. 흉계를. 그 흉계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탐들을 보내서 엿보다가 어떻게 저걸 제낄까, 없앨까,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엿보다가 정탐들을 보내서, 말 잘하는 제주꾼들이죠.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어떤 흠을 잡아서 어떤 꺼리를 탁 쥐어서 그걸 가지고 없애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현란한 새치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막 칭찬하고 막 높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확 낮추려고, 확 잡으려고 쫙 높이죠. 그 높이는 내용이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면서 그냥 당신은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래 딱 이래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딱 집중하게 만들어놓고 뭐를 묻습니까? 22절이죠.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라는 것은 로마에 복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민족주의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그러나 대제사장, 사두개인, 권력을 쥔 자들은 로마와 평화를 해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은 내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대답을 해도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어떤 대답을 해도 한쪽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못한다고 몰아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역적이라고 몰아가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막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저거 진짜 매국노라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몰아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는 함정, 대답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함정에 이제 딱 빠지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시나?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뭐를 아시고? 관계를 아시고. 간악한 흉계죠. 간악한 흉계.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악한 계획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나쁜 목적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대항할 수가 있고 대답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해요. 몰라서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 옆에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거 같이 보면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이거 뱀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간교죠. 흉계죠 이걸. 그러니까 흉계를 알면 대항을 하는데 모르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툭툭 던지죠.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얼굴이 참 복이 많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툭 던질 때 이게 걸려들면 미끼를 물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끼를 걸렸어요. 왜냐하면 흉계를 모르니까, 간계를 모르니까, 적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상대의 그 마음속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몰라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왜 모르냐?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아시고, 그럼 어떻게 알까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밀려옵니다. 야, 이거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걸까, 마시라고 하는 걸까? 이런 거 밀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삶 속에서 참 많이 밀려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감정과 욕구가 막 밀려와요. 또 어느 때는 이거 화가 밀려와요. 이거 화를 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는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내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막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그럴 때 이걸 야단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게 딱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안 바치는 게 옳으니까 이게 딱 요 상황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거기에 몰립니다. 예. 새벽 기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침에 딱 영하 7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몸이 좀 뻐근한데 일어날까 말까? 아니 이게 딱 몰립니다. 항상 몰려요. 인생은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배후의 상태를 뭘 목적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갑니까? 감정과 상황에 끌려갑니다. 반드시 끌려갑니다. 못 이겨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갑니다. 반드시 끌려갑니다. 제가 수없이 당했습니다. 왜 안 당한 것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예?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원수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의식과 내 모든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내가 해놓고도 내가 후회합니다. 예? 내가 해놓고도 당했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하고 싶어. 그 죄를 짓고 싶어. 그 감정을 쏟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내 안에서 막 그러니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코너 속에 딱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
어떻게 할까?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뱀같이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영향을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지금 감정을 배제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분별하고 인식하고 파고들 수 있는 힘, 그 은혜, 그 능력,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오죠. 주님께로부터 오죠. 이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도 못합니다, 이건. 왜냐면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고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 의지가 그걸 내가 더 좋아하는데 내 의지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나의 나에게서 기원된 에너지가 아닌 전혀 다른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예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산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틈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때 내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런 감각이 아니고 출처와 기원이 다른 산, 하늘,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로부터 오는 도움이 와요. 도움. 헬퍼가 오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지정의가 이게 전부 육이에요. 육에서 온 지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온 게 아니고 기원과 출처가 전혀 다른 산,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온 그게 작동이 되는 그 작동 원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참지? 예수.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을 땐 속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땐 말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와주세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출처가 전혀 다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의지하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이 과정을 더 많이 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뛰어나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 그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떡하죠? 이 자리에서 주님 재정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은행을 갈까요? 사람을 찾을까요? 어떡하죠? 주님께 물으세요.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들 껍질을 계속 벗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느 길을 가야 되죠? 주님 이 회사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탁월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이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탁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딱 꺼내게 합니다. 동전 하나를 꺼내게 해요. 거기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형상과 시저의 형상과 시저의 글이 남아 있는 거죠. 앞뒷면에 보면 그게 다 남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참 유명한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이 얘기에서 이제 그게 누구 것이냐, 동전에 뭐라고 돼 있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 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은 네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결정하라는 소리예요. 뭐가 가이사의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 겁니까? 이건 제 거죠. 이게 누구 겁니까? 제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깊이 따져보세요. 제 몸이 누구 겁니까? 제 거죠. 제 생명이 누구 겁니까? 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네가 바라보는, 네가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금 논쟁의 본질은.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게 될 겁니다. 이 하루가 주어졌어요. 이 하루의 시간이 누구 건가? 이 하루의 출발이 누구 건가? 여러분, 이 하루가 누구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려요?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로 11조를 드립니까? 그런 겁니까 혹시? 아니죠. 이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죠. 아멘? 인생 100년이 주어졌어요. 예. 인생 한 주간이 주어졌어요. 일주일이 주어졌어요. 이 일주일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주일 성수를 하죠. 이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주일을, 그럼 이제 나머지 6일은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이건 고백이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의 겁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 경배 받으시고 드리고 또 나머지를 주님께서 주신 시간대로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한 달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 한 달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월상 예배죠. 여러분, 1년이 누구 겁니까? 이 1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나 아니면 신년 예배죠. 예,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럼 나머지 364일은 내 겁니까? 아니죠. 뭐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걸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자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흉계를 꾸며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들 또 고난받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들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가 한 주, 두 주 또 안 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성총회 되도록 둔천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